세례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예식일 뿐 세례 자체가 죄를 직접 씻어주거나 구원을 받게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은 후에 비교적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쁨으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세례를 받으셨다면 세례받은 자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더 나아가 예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세례는 언제까지 행해져야 할까요? 세례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시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세상 끝나는 날, 즉 예수 복음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해야 합니다. 세례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하지요. 반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하여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등한시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게을리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세례를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례는 물에 잠기게 하거나 물을 머리에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세례는 몸 전체를 물속에 잠기게 하는 방법이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세례를 받는 방법은 교단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 예를 들면 환자 이런 사람들은 물속에 잠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방법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세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수를 받은 목사나 선교사를 통해 가족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기초적인 성경 교육을 받은 후 가족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새롭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과 교제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지역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그 의식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 세례를 받고 나면 공적인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예수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는 것,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 등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을 무슨 특별한 행사,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힘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감정적으로는 동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세례를 받은 후에 삶이 온전히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이미 교육을 받았기에 이제 더 이상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들을 방치하지 말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아니면 조건으로 걸어서라도 성경 공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배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세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세례 교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몇 번의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세례만 받으면 되는데 그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의 효력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도 평생 한 번만 받고 할례 받은 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만 13세나 만 14세 이후에 단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구약시대의 언약의 백성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만 2세 이하의 유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유아 세례를 베풀기도 하지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만 13세 또는 14세에 공적으로 입교 예식을 행함으로 교회의 교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입교 예식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지요. 그래서 만 13세나 14세에 세례를 한 번 받은 사람들이든 만 2세 이전에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3세나 14세에 입교 예식을 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동안 단 한 번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세례의 효과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세례의 효과는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의 효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지요. 세례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대로 세례의 효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받은 세례의 효과를 의심하거나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유혹에 빠져 다시 세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시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아야 되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시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인 세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지켜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귀하게 여겨지며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공적인 연합을 통하여 교회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복된 예식으로 자리 잡고 그 세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온전한 계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계기요, 더 나아가 예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복된 예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죄를 씻은 사람들이기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며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자요 전도자로 살아야 하며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비롯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야 되며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